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육 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낼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 이번 주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와 있는 작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그 문제가 중요한 우리에게 방향을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집중하거나 결단하거나 갱신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내 앞에 와 있는 당면한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래서 간단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딱 든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한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확인하는 길도 잘 모르고 확인을 못하니까 뭐가 안 되죠? 확신이 안 되는 거죠. 신자들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신 없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신자가 가져야 될 5가지 기본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신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이 CVDIP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CVDIP는 단순하게 진행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의 전도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요, 전혀 새로운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특히 그런 착각을 누가 많이 하냐면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탄 사람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운전자는 계속 그 길 전체를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인도받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길이 지나가던 길이다라는 것을 거의 압니다. 근데 그 한 토막만 딱 보면 가는 길 중에 중간에 운전자도 늘 가던 길인데 잠깐 잠들었다가 이제 옆 사람한테 운전 맡겨놓고 잠깐 잠들었다가 딱 깨서 딱 뜨면요, 이제 그 한 토막이 보이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이제 보면서 이정표 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여기가 어디쯤이구나, 여기가 어디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하나 받고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상황들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단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단어가 되고 사상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뭘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을
뭐 개똥이에서 소똥이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뭘 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 너는 열국의 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왜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뜻이 그렇거든요. 사라라고 부를 때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 이렇게 들리지만 아브라함하고 부르면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하고 들리지만 그 사람들은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들려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러버리신 거예요. 너의 이름을 아예 바꿔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비전 삼고 우리의 24 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응답은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의 요게 이제 작품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건데 요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보여져야만 나의 24시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딱 만들어져요. 요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최고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화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사람들은 인생을 주로 뭘로 느끼냐면 나이 먹는 걸로 느껴요. 그래서 내가 몇 살 됐구나. 그거는 완전히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니까 그냥 인생의 여정을 간다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아, 우리가 얼마만큼 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가 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내가 그냥 늙었구나, 이제 이렇게만 느껴지면 말 그대로 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건 익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로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모르면 결국은 그냥 자신의 인생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느낌밖에 없어요. 늘 먹고 마시고 뭐 교육시키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있죠. 딱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은 늙어가는 느낌밖에 안 돼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 그래서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여리고 중에 가장 중요한 여리고, 제 첫 번째 여리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깨트려야 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가장 큰 이게 사단의 성입니다. 가장 큰 사단의 성인데요, 이 안에는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따지고 따져보면 결국은 요 세 가지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안 무너졌어요. 결국은 요 문제를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고서는 사실상으로 그 뒤에 정복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요 함정을 파놨어요.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요걸 깨트려야 돼요.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죠. 그리고 결국은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딱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단의 성을요 여기에 둘러진치고 있어요. 요걸 깨버리지 않으면요 요 세 가지 문제 안 깨집니다. 요 함정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고서는요 요거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역술, 점술, 우상 완전히 지금 마귀는요 이걸 가지고 딱 틀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지금도요 사람들은 요 틀 속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또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봐요. 성공을 하는데요 기업인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내 자녀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요? 아니 이 결혼은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전부 어디 틀에 묶어놨어요? 요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요걸 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요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자신들한테 이게 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그거를 어디다 물어봐요? 여기다가요. 누가 이번에 대통령 되겠냐?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냐? 이 틀에 딱 묶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한 속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요 딱 묶어놨어요. 올무로 묶어놓은 게 뭐냐면 6가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또다시 막 이 틀대로 또 가요.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돈 없으면 고통당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이 돈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 못 받아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전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지고 그 수준에서 완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여리고와 같은 사단의 성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겁니다. 요 세 가지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거 못 깨요. 결국은 이 12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시작됐구나라고 진짜 인정하는 날 그 사람에게 나머지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돼 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못 깨뜨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창조주여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인생 살려고 하면 내가 창조주여야만 나 중심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 존재라면 육신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고 영적 세계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요 우리 인생을 인도받아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지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틀은 이런 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요 이 모든 6가지 문제들을 전부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에게 현장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이 고통 당할까 봐 두려워할 자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성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을 때 그 언약이 우리 앞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궤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내가 붙잡을 때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언약궤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가 겉에 드러나 있는 그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따라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의 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갈랐다는 말은 벌써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와, 요단을 갈랐다는 말은요, 40년 전에 갈랐던 이 홍해를 갈랐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요단을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선 거예요. 6장 1절에 딱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 끝. 이미 전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냥 돌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는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언약궤를 못 붙잡으면 결국은 소용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따라가야 될 언약궤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복해야 될 우리의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분깃, 나의 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함께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가다가요, 가나안을 향하여 전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함께 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을 때에는 거기서 뭐 하죠? 땅 분배를 해요. 땅 분배. 갈렙 같은 경우에는요, 아낙 산지, 나에게 주신,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현장, 드림할 때는요, 내가 해야 될, 나만 할 수 있는, 그게 드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딱 나와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를 이제 다 같이 요단을 건너고, 현재까지는 지금요, 비전 속에서 쭉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중요한 제자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벌어져요?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24예요. 실제로 여리고를 도는 것은요, 거기까지도 서론입니다. 우리가요, 비전을 본 것까지는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비전까지만 보고 세게 보고 막 세게 보고 막 이렇게 비전까지 보고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그 뒤는 없어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딱 보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현장,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는 빨리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요 손해보면 안 돼요. 이 여리고는 빨리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될 현장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중요한, 이거는 사단의 성이에요. 이거는 빨리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선 조금도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선 전쟁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셔서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함락시켜 버렸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언제 끝내버리셨습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의 성을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언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고하시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야고보 4장 7절에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역사들을 이뤄내라.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권세도 주시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단어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 완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이것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먼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궤를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궤가 없으면 여리고를 못 돕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여리고를 못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언약궤 들쳐매고 안 나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따라.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할 때는요 언약궤가 물론 같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 나갈 때는요 제사장들이 막 언약궤 메고 같이 전쟁터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묶여 있을 이유가 없구나. 완전히 나는 빠져나왔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요 확실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현장의 언약,
이 현장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3절 말씀에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성을 도는데 뭘 따라서 돌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너희 앞서 가면 그 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7바퀴를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붙잡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영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에 앞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앞서서 무장한 자들이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훈련받은 전도 요원들, 이런 요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인도받을 요 일꾼들이요, 앞서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을 딱 받고 나면요,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무장한 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앞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백성들은 뭘 열지 마라? 너희의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7일째 되었을 때 일제히 외치라 그랬습니다. 일제히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일제히 행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완전히 원네스 되어져서 이걸 며칠 동안이나 한 거예요? 7일 동안.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계속 기도하면서 돌다가 7일째에는요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일제히 외치라.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요, 한 열흘 동안을 이들이 일제히 원내스 되어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반드시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네스의 시간입니다. 6일 동안 또 7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또 7바퀴를 돌고,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원네스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진짜 전쟁은 원네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원네스 되어져서 일제히 함께 움직이다가 또 중요한 현장에는요 함께 가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정복 사업을 할 때 12지파가 다 갈라져 가지고 12현장을 일시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같이요,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을 지금 전쟁을 하러 들어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이제 누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요 개간하고 정리하고 자기들이 살 곳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은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과 노인들, 경작해야 될 전문 일꾼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무장한 군자들은요 또 일제히 연합하여서 다음 땅으로 또 정복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단을 가를 때도 원네스 돼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다 같이 원네스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원네스의 전쟁입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어져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다락방 단체 이탈하는 분들 제 마음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다락방이어야 된다. 아니,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 똑같이 펴면 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원네스예요. 원네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교회 하나가 중요합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원네스, 강단 중심으로 원네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요, 이제 자신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같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현장을 놓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현장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절대 제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제자. 3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 30명을 영접시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30명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들어있어요. 이런 절대 제자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는 목표가 아니라 영접시켜야만, 절대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과정 중에 영접할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영접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이 30명을 어떻게 봐야 돼요?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안 된다 된다 이런 말 할 게 없어요. 30명 안에 누가 있다고요? 절대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요, 숨은 이게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어슬렁어슬렁 가던가요? 보물찾기 할 때 어떻게 가죠? 막 뛰어갑니다. 어떤 애는 반칙하고 뛰어가요.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들이 어디 숨겨놓나 하고요,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 지역들 봐뒀다가 그리로 냅다 뛰어갑니다. 왜요? 보물이 숨겨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요, 30명 복음 전한다 이러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냐? 제자가 들어있어요. 제자. 요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요, 누가 제자인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돌멩이를 들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 사이를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과정을 보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자기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와 같이 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전도자의 마인드로 바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요, 분명히 제자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복음 받을 때는요, 3번을 거부했어요. 3번. 전도자가 와서 저에게요,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3번 거부했다니까요. 4번째 제가요,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그 한대웅 목사님이 했던 얘기 중에 진짜 웃긴 얘기. 루디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한다. 근데 이 루디아가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루디아. 근데 누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로 복음을 전해주면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틀림없이. 드라마 보고 있는 루디아에게 빨리 복음을 제시하라.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도, 30명에게 다 전했는데도 없으면 누가 루디아라고? 내가 루디아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잊어버리셨죠? 30명. 빨리 가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내서 이거 건져내려고 나머지 모든 것을은요 여호와의 곳간으로 다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건져내게 하시려는 것은요 요 기생 라합입니다. 요거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유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원네스 되어져서 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단어가 되고 사상이 된 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킨 그리스도의 이 언약,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 가치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시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드림이에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취시키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 10장에 이 바사국군이 와가지고, 바사국군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사국군이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가질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누굽니까? 그 천사장 중에 전쟁 담당하는 게 누구죠? 누구요? 생각이 안 나. 무슨 가브리엘이에요. 예, 미가엘을 보내서.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노임을 받아서 이제 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요, 사단은 하나님을 못 막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같이, 사단도 천사장이었고 천사였기 때문에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움직여요? 천사도 움직이고, 그걸 막으려고 누구도 움직여요? 사단도 움직입니다. 이 굉장히 영적이 중요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는요, 응답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내가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야 흔들리질 않아요. 사단은 이 사이에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체질을 공격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요, 응답의 시간표까지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확신 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무너지느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여리고, 그리고 현장의 여리고, 이것이 무너질 때 그 뒤에 이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하라 그랬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는 기도를 해라.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포럼하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들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은 개인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 응답드립니다. 그게 나의 24시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제대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리고를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시고 그걸 포럼하시고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그것이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300명, 가까이에 있는 30명,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여리고부터 먼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뭘 붙잡고 인도받아야 할지 하나님 그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작은 실천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사실적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네스의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정말로 중직자들이 원네스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교회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개인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가르고 정말로 여리고를 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정말로 언약궤를 따라 무장한 자들이 앞서서 여리고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7째 날에 정말로 일제히 외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확인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300명 30명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기생나앗과도 같은 그런 절대 제자 찾아내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사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다락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강릉 지역 전역에 기도운동, 말씀운동, 영권운동,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애를 언약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앞에 놓여주신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며 확신 가지고 그것을 나의 사상으로 나의 단어로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흔들림 없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여리고가 먼저 창세기 3장 문제가 부서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단의 문화 사단의 모든 제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 정말로 절대 제자들을 찾아내고 현장에 절대 시스템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원네스 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성이 무너질 때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따라 정말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저 가나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귀중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